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부터 요엘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짧은 말씀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 많이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요엘서 말씀도 소선지서에 들어가는 말씀으로 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한 말씀이 이제 목요일이면 또 금방 끝나버리는 3장까지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그 분량 때문에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그 내용,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요엘 선지자 하나님을 통하여 들려진 이 말씀은 우리들의 올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 가운데에 일깨움을 주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귀한 말씀, 꼭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도록 하는 귀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짐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이 크게 나팔과 같이 들려져 우리의 신앙이 바로 깨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엘서는 보시면은 그 시대를 참 알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아무개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엘 선지서는 그런 말씀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추측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뭐 9세기쯤일 것이다. 아니 기원전 9세기쯤일 것이다. 아니면 뭐 2세기쯤일 것이다. 7, 8세기쯤일 것이다. 여러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다. 대체로 9세기에서 2세기 사이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 말씀에 참 중심적인 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 요엘서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며 또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이 될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더라 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의 심판을 말함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자비, 또 그런 구원의 기회의 날이 된다라는 것이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묘사하며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회개의 중요성,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이켜야 됨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시작이 요엘서는 후델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었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말씀들을 들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늙은 이도 들어야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주민들이 귀를 기울여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해야 되고 또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말하며 또 그 손자들에게까지 전파하여야 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담긴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고, 들은 우리는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의 자손에게 계속하여서 전파해야 됨을, 입을 다물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을 전파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들이 얼마나 세세하게 나오는가를 보니 먼저는 1장 앞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는 것을 통해서 철저한 그 심판에 대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종류의 이 곤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쓸고 간다면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토록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그 심판하심이 너무나 철저하고 그것은 초토화됨과 같은 심판의 형태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1장에서 이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그 표현한 단어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너무나 참혹하기 그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너희 입에서 여러 가지가 끊어지고 다 끊어졌다. 너희들은 슬퍼할지어다. 모든 것이 말랐다. 다 시들었다. 즐거움이 말랐다. 이런 표현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다 썩어지고 곡간은 비었고 또 무너졌도다 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 묘사들을 보니 그 심판하심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을 정도의 처참함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얼마나 심한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로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들을 보아도 곡식이 없고
먹을 음식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자신들이 많은 풍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고 떠나고 내 배가 부르니 점점점 여호와를 찬양함과 예배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형식적인 예배라도 있었던 그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곡식이 말라버리니 이제 드릴 것도 없어서 소제도 드리지 못한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할 정도의 이런 공공함에 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있던 하나님을 향한 형식적인 예배마저도 무너져 드릴 수 없을 정도의, 드리려 해도 드릴 수 없을 정도의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의 신앙이 그마저도 있던 형식조차도 그 껍질조차도 사라지니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처참함의 상황까지도 나타내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한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이런 온갖 처참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신앙의 그 상태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 초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어지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 라고 합니다. 시온, 거룩한 산, 이런 것은 참 상징적인 상징성을 띠는 곳이죠. 그들의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두 누구라도 다 쉽게 볼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시온과 거룩한 산과 같은 것, 내 삶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그 모든 그 산 위에 올라가 높은 곳에 올라가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 나의 삶의 중심에서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가 있더라. 가장 크게 울려져야 할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팔을 불어라. 잘 들리게 나팔을 불어라. 경고의 소리를 내 삶의 중심 가운데서 질러라. 소리를 지르라 라는 것이죠. 이 땅 주민으로 다 떨게 하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더라. 여전히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에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너무나 복입니다. 여전히 그것을 듣지 못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 번 끊임없이 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변함없이 이 사인을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모양으로 했을 때 들릴 것인가? 저 모양으로 했을 때 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은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팔 소리를 울리게 하십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이 소리가 들리게끔 선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과연 들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귀에 울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들리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돌아오기를 꺼려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금의 인생이 너무나 좋다 여기며 스스로에게 만족을 느끼고 있는 자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된 평안이요 잘못된 안식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된 만족과 행복, 참된 안식이 아니더라. 잠깐 우리의 겉만 잠깐 기쁨을 주고 끝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경고의 소리를 대대로 들려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을 정도, 또한 이후에도 대대 없을 정도의 심판이라고 2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운다. 나중에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두 번째 큐티 단락에서는 힘이 크고 강한 군대의 모습으로까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북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여러 제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의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운 그 날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삼으시기를 결정하셨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으며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인생 가운데에 당하는 그 고난에만 너무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것을 피해 주세요. 이것을 없이 해주세요. 왜 저런 강한 군대로 나를 치십니까? 왜 질병으로, 왜 물질로 나를 치십니까? 라며 그것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지만 결국은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사인일 뿐입니다.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12절에서 하나님의 드디어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전까지 계속해서 여러 여호와의 날에 임박할 저주와 임박할 심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 말씀, 이 음성이 목적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왜 이 심판을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는가? 왜 많은 채찍과 같은 아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허락을 하셨는가? 그것은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그 뜻을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기회는 영원히 끝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제 늦은 그때도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라도의 은혜가 아직 남아 있을 때에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아버지의 음성에 내가 화답함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내게로 돌아오는 이 음성이 나를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외치심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외치심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메시지를 오늘 또한 나에게 들려주시는가? 단지 우리를 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여러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러나 나를 이제라도 돌아올까, 저제라도 돌아올까, 그 잃어버린 탕자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오늘도 나를 향한 이 메시지를 또 우리 요엘서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 있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에는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거기에 있으십니다. 이미 용서를 하고 계시는데 돌아가지 않는 우리가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원래 자리로 다 돌려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갔죠. 네. 근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참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전혀 겪으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시대를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에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많았습니다. 그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할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참 통탄한 마음이 많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도 물론이고 이 공예배 또한 인원 제한을 걸어가며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예배를 향한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에게는 많았던 시절입니다. 이렇처럼 공예배가 중요했던가, 소중했던가 라는 이 공동체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자복하며 회개하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시기를 지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풀리고 다시 예배가 자유로워지니 어떻습니까? 참 저부터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제 편해지니 인간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이제 편해지고 얼마든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시 또 언제 그런 일을 겪었냐는 듯이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며 나의 삶 가운데 바빠지며 내 먹고 사는 것에 취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해 애통함으로 나아오며 이 시대를 향한 눈물의 기도를 하며 그 회개함이 끊어져 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곡식과 하나님께 예배드릴 소재물이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면 내가 예배조차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입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누리고 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회복함이 있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14절이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회개함을 통해 그것을 나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나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다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아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 품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져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이 돌이켜 오늘도 주 앞에 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